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 49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기니까 제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제가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꿈에 본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편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번민을 하고 있다가 그 꿈을 알아낼 사람을 찾는데 사람 중에서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낼 사람은 없지요. 그 모든 국가에 있는 이제 지식자들한테 왕이 내 꿈 무슨 꿈 꿨는지 찾아내라 하는 게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런 꿈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 이제 왕에게 나와서 지금 고하는 장면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세상에 공포하고 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리는 것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말하자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 이제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만든 손길의 신성이 서려 있다고요. 온 천지 만물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일반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신은 있구나, 여기까지 이제 인식이 되고요. 모든 이 피조물을 만드셨구나 하는 뭐라 그럴까요? 범신사상까지는 일단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피조세계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과 작정하심은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 특별 계시의 가장 확실한 부분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고 쭉 역사해 오시는 가운데 BC 1500년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기록해 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완성이 되도록 해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중이 필요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필요 충분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전부 기록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세상이라도 소고에 쓰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중을 전부 기록하려면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책에 축약하여 하나님이 써준 것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아 알아 천성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모든 부분은 여기 다 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지금 구약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하자면 자기의 택한
사람에게 계시로 주신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옛적부터 책에서 써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략이라는 것은 이 모략이라는 말이 무슨 술수로 쓰는 이런 이제 단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모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성경에 미리 다 고해놓고 그리고 그 고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혜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특별 계시 중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어떤 꿈에 담아서 지금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분명히 받았으면 이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꿈을 꾸고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게 왜 잊어버리게 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꿈을 꾸면 내가 그 꿈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서 내가 어제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뭘까? 그리고 이제 박수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박수와 술사들이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줬겠죠. 그러면 그 꿈이 여러 갈래로 산만하게 해석이 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꿈에 담겨준 하나님의 본 뜻이 왜곡될 수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이제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자, 잊어버리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 꿈을 생각나게 할 사람이 있냐? 이거부터 찾는데 그거는 신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술사들이 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다 그걸 인정한 거죠. 그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찾아서 알려준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확증하게 된 거예요? 아하, 이 꿈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 꿈이 맞구나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진술을 하지요. 자, 이러한 패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줬으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 계시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반드시 알도록 하나님이 항상 계시를 주고 엮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범상하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이 느낌이 뭘까 하고 막 해석을 해서 그 느낌의 의미를 찾아가는 식으로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냐, 노심초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하고 자꾸 생각하게 해서 결국은 그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해석됐을 때 여긴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 거구나를 나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엮어가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무엇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하냐 하면요, 세상에 많은 술사들이나 신접자들이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금하라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시던 시절에는요, 모든 신접자나 점쟁이는 보는 대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 너로부터 끊어내라 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죽이라 하는 얘기는 자꾸 그 얘기예요. 나로부터 끊어내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자꾸 죽여라 하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내라 이거예요. 너로부터 끊어내라 이거예요. 신접자나 점쟁이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그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신경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떤 신접자가 나한테 와서 엉뚱한 소리를 퉁 던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완성되는 몸을 아직은 덜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거기에 탁 반응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죠. 그냥 우리가 흥미삼아 그걸 본다고. 흥미삼아.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해당하는 닭띠다 그러면 이제 닭띠의 오늘의 운세가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나한테 오늘 해당되는 얘기라고 알게 모르게 그게 쓱 여기 와서 이게 입력이 돼 있다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럼 그게 맞냐?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는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요 현상을 어느 목사님이 오염이 돼갖고 단에서 선포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이 양반이 단에서 설교 중에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점쟁이가 나한테 탁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당신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겠네. 그랬대. 점쟁이가 자기한테. 이게 기분 좋은 소리지. 그게 돈 걱정은 안 하겠는데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그 점쟁이 말대로 한 번도 쪼들리면서 살아본 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쓱 어디다 연결을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돈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생 나를 이끌어 놓으라고 참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조합해야 돼 도대체?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 은연중에 믿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산다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연중에 그게 쓱 이 안에 들어와서 입력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쟁이가 한 말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세요. 보면 산란스러워. 그리고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쓱 들어와서 입력이 돼. 좋은 소리니까 나도 모르게 입력이 돼. 나쁜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껄찍한 게 그것도 입력이 돼. 이게 뭐 유익이 안 된다고 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누구의 작정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함이라고. 내 머리털 한 올 한 올을 하나님이 세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본적인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 신접자들이 하는 말에 듣지 말라니까 들으면 자꾸 들어와서 꽂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신앙의 수준이 되면 득 들어와도 여지없이 내가 꺾어버리지. 그러나 애당초 접근을 말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에요. 들어가거든. 그런 거 끊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거든 이 소리잖아요. 끊어버려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은 세상에 의지하면 안 돼. 늘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해석된 것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언제나 전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도록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미리. 그리고 그 예언된 것을 여러 번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훨씬 그 전이지. 훨씬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예 하나를 찾는 게 이제 700년 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메시아가 일단 오시면 그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마저도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쭉 알고 몇 년을 지냈어요? 70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오셔서 뭘 했겠어요? 바로 그 일을 했겠죠.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이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었으면 저 사람이 그 예고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하여 컨퍼메이션을 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컨퍼메이션을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곧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막 증거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래서 그걸 막 증거하면서 다니다가,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다니다가 회개하라는 말 끝에 헤로드 왕의 악행을 한마디 한 게 화근이 돼갖고, 감옥에 갇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세례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사형당해서 죽을 것 같아. 이제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증거해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제자를 일단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 다 부르니까 이제 옥바라지를 하라고 제자들이 왔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지금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라. 그리고 질문 하나를 줘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묻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이 이렇게 물으라던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러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 이렇게 대답했을 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케 하는 답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 끝에 하신 대답이 이렇게 대답한 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3절에서 5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구하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소병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게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었잖아요.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으로 답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계시를 성경에 담아주고 장래일을, 그 장래일이 성취되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 확증해요?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확증하도록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요 패턴 그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 대하여 꾸고 잊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 꿈을 리바이벌 할 자가 없다가 확증되게 된 상태에서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함으로써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구나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달리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를 감사하는 말을 하죠. 그게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하고 나에게 준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양하는 고백을 느부갓네살로부터 하게 했죠. 자, 이게 느부갓네살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뜻을 늘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그때그때 분별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은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어떤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어요. 그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에 난데없이 어떤 돌 하나가 공중에서 뜨더니 그 다리를 쳐서 부서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은 가루가 돼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내용을 꿈으로 본 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보여준 꿈의 신상의 그 모든 내용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상 하나가 있는데 돌멩이가 하나 날라오더니 쳐서 부서지고 돌은 커지더라.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까지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장 36절 이하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를 읽겠습니다.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에 다스릴 것이며 넷째의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에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좀 굉장한 내용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굉장한 내용을 들은 겁니다. 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이때까지를 축약하여 이 신상의 내용에 담아준 거예요. 자,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상의 네 부분, 머리, 가슴, 배, 다리, 특히 다리에서는 발, 요 네 부분이 세상에 나타날 세상 열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열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열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금에서 은에서 동에서 철로 그 가치가 점점 못한 나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왕만 못한 은혜 나라, 은만 못한 노세 나라, 이렇게 해서 그 열국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반대로 그 열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더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철의 나라는 철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수며 빠며 잔폭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뜨인 돌이 돼서 날아와서 철의 다리 부분을 쳐서 신상을 몽땅 소멸시켜버렸어요. 신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름에 나는 타작마당의 겨같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멸하는 거예요. 세상 열국은 멸당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선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봅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지나간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바벨론의 나라예요. 머리가 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해석에 왕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BC 605년에서 539년 사이에 약 70년간 존속했던 단일 국가였어요. 단일 국가.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두 번째. 가슴은 이제 은으로 돼 있다 그래서 팔과 가슴. 이거는 둘째 나라인데 메대와 바사를 가리켜요.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게 BC 539년에서 331년에서 약 200년간 지속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나라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헬라죠. 동의 나라예요, 동. 근데 그만 못한 동의 나라로 또 와서, 그게 이제 엉덩이와 넓적다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BC 331에서 168년까지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이 철의 나라예요. 이 철의 나라가 이제 로마인데, 이 로마가 BC 168년에서 351년 동안 지속하면서 열나라로 분열이 되죠. 열나라로. 자, 이렇게 해서 역사가 과거에 이미 흘러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의 나라에는 마지막에 무슨 모습으로 변형되게 돼 있냐면, 로마가 AD 351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된 채가 지금 오늘날 유럽이에요. 그 유럽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0발가락의 계시의 해석의 내용으로 지금 세상의 나라가 이어갈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속사를 유럽 지역에, 유럽과 근동 지역에 나타났던 열국의 모습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슬쩍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지금 열국, 유럽 지역에 있는 열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역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구속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나라의 역사들이 없지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요. 처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단일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단일 왕국. 그랬는데 메대와 바사서부터 무슨 나라로 변하냐면은, 그러니까 온 유럽을 몽땅 정복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제국으로 나온 것을 또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다시 제국으로 이어지고, 그 제국이 다시 로마라는 제국으로 이어져서 지금 세상은 통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가겠다는 것이 세상의 의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제국의 모양을 통하여 우리 보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 계시 속에 우리에게 담아준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럼 그 제국의 모습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끝간데 없이 악해진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이 와서 쳐서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하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서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구속사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이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동일한 얘기를 8번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8번. 근데 어떤 식으로 반복하냐면 여기서는 신상의 모습으로 묘사했잖아요. 7장에 가면은 세상 열국의 모습을 동물에다가 비유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사자의 모습으로, 곰의 모습으로, 표범의 모습으로, 그럼 무서운 열불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해서 그걸 다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이 네 신상의 시각을 달리해서 8번을 반복하여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한 부분을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여 또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해서 하나하나를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세상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가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먼저 우리로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갈 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의중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기록했다고 인식하냐 하면 시간순과 연대순으로 기록했다고 인식해요. 이게 틀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물론 세상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시간과 역사 속에서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과 역사 순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무엇에 중점을 둬서 보여주냐면 열국이라는 그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여 드러내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다른 나라에 그것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줌업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흘러갔어도 그 각각의 나라가 담고 있는 의미는 구속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각 열국이 나름대로 색깔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리키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됐는가를 또 캐치하고 해서 결국은 모든 열국이 흘러가는 그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몽땅 캐치해서 그걸 다 모으면 그게 어떤 것에 대한 모양일까요? 그게 바로 주님 재림 직전의 세상의 모습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목매간에도 꼭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끝내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할 때의 세상의 모습, 그걸 가장 큰 모습으로 우리한테 목표로 제시해 주고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세하게 반복하여 우리한테 교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 열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의 최후의 모습에
모든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라고요?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에 이 악하고 배도스러운 모습의 정체를 늘 인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 완성되어 가기를 바라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국의 큰 덩어리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얘기를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 다른 장에서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리바이벌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 어떤 때냐? 10발의 세대예요. 지금이 4단계로 하나님이 설정을 해서 마지막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철의 나라, 로마의 나라가 이 세상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갈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변형이 오늘날 10발의 모습이에요. 그 10발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했어요?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철과 진흙은 서로 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족과 민족은 서로 합할 것이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나라가 합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합하지 않은 채로 종말까지 가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 열국에게 가하는 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의도죠? 목매간에도 세상은 통합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함이에요. 자, 이게 서로 대립이 돼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건 언제서부터 있던 사상이에요? 창세기 벽두에 있던 사상이에요. 창세기 9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모든 벽돌을 만들어 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사람들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획일화하여 하나의 제국을 이루자 이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원이에요. 죄된 소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늘 하나의 왕국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가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있던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그걸 이루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쳐서 부러뜨리고 갖고 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흐트르는 거예요. 자꾸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관이에요. 그게 신자가 바라봐야 할 세상관이에요. 그게 여기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합쳐지기를 원해요. 통합정부가 되기를 원해요. 세계정부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합쳐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10발가락이 하나는 진흙에 하나는 철에 서로 합하지 아니함 같이 합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신자가 이걸 봐야 돼요. 오늘날 EU 통합을 위하여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통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를 신자가 알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다가 10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10나라로 분열이 돼서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10나라로 분열이 돼갖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세상은 억울해서 죽겠는 거야. 억울해서. 그래서 그 흩어진 나라를 모으려고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어요. 세계 1차 대전이 그 시도예요. 독일의 카이젤 황제가 유럽을 통합하려고, 그때가 언제예요? 1850년경이에요. 통합하려고 애써서 나타난 현상이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통합이 안 됐죠. 그 전엔 또 누가 나타났어요? 카이젤 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못 이뤘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이젤이 또 통합하려고 해도 또 실패했지. 그 다음에 히틀러가 나와서 또 했는데 또 실패했잖아요.
오늘날 누가 나왔어요? EU가 나왔어요. EU가 1953년도에 EEC라는 것으로 결성이 돼서 9개국으로 출발했어요. 오늘날 몇 개국이 됐어요? 28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통합되겠어요? 천만에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은 통합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기치가 뭐냐? 통합하자 이거예요. 통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주장은 통합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모든 걸 다 통합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악의 관영함과 맞물려서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는 바가 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에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흩어진 채로 주님 재림 때까지 맞이할 거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직전에는 이 통합된 모습이 거의 완성된 상태까지 갈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와서 치고 끝나는 거예요. 요 그림을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열나라로 갈려요. 로마가 이렇게 열나라로 갈려요.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 독일, 잉글랜드, 프랑스 해갖고 이게 다 이렇게 갈린 거예요. 이게 열나라가. 이렇게 갈리고, 그 다음 장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돌이 와서 발을 쳐서 망하는 게 바로 뭐냐? 말세에 나타날 세계 정부를 향하여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이게 바벨탑 세례의 창세기예요. 지금 EU 본부의 건물 모습이에요. 섬찟하지 않으세요? 사상이 같아요. 프랑스에 있는 EU 의회 건물 모습이에요. 그게 바벨탑 모습을 그대로 따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세상의 이론과 어떤 인텔리전스한 지식 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천만에 지금 바벨탑 세력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세계관으로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알라 이거예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3장, 4장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미숙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사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호련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다 주께